주의 날 참된 예배자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말씀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사실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라 그랬고 지금도 말세라 그럽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혹시 베드로를 포함한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시기를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때와 임박함에 대한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때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을 사실 하루살이처럼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를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또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곧 오신다 라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심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또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임박성에 관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즉 그것이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또는 내년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 그 임박성을 생각하면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긴박함을 염두에 두고 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에 복잡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내가 내일 죽는다,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런 단순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건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진실하게 아뢰고 그분의 음성,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아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간절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서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간절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간구는 세상의 기복적인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건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가 바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내 머리에 가득 채우고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절박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은 생각도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필요만 열심히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예 그냥 누가 기도하는 거 그냥 소음으로 들릴 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소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 어떤 요구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처럼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어떤 교육학자, 어떤 뛰어난 그런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말세가 되어지면 온갖 사람들이 난무하게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 교주들이 하는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혼미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판단하거나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맞는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걱정이 많습니까?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합니까? 그렇다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어지면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100m 경주를 하거나 특별히 100m 경주를 할 때 보면 결승점에 도달할 때 선수들은 0.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나가는 사람은 가슴을 쭉 내밉니다. 그리고 머리를 차는 사람은 머리를 쭉 내밉니다. 다리로 열심히 달려서 가는 사람은 다리를 쭉 그냥 가까이 0.01초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들이밉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쇼트트랙 경기에 보면 지금은 세계 많은 선수들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 가서 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그 결승점을 0.01초라도 빨리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이 성경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은 열심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뜨겁게 열심히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 그 말세가 절망이나 그런 어떤 허무함이 아니라 그 말세를 지나면서 정점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의 삶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잘 뛰지도 않고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다면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유와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나요? 대충 사랑합니다. 교회니까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대충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넘어야 하는 장애물과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 뭡니까? 상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드리면서, 생명을 드리면서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틈만 나면 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은 건 상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반려견을 함께 있는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고, 사람이 아닌 개를 키우면 상처받을 일이 적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 상처받을 일 없죠.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가면 꼬리치고,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려견들, 반려동물들 상처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깊이 들어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는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데, 더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상처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성도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함께 좋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셔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약하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극진한 사랑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듯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잘못을 무조건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거두느니라,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망 가운데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구역과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차적으로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면 뭔가 거대한 계명 말씀인 것 같은데 대접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을 우리는 흔히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열심히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 아니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생존을 위해서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당시 1세기에 당신이 대접하라는 것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줄인 자가 있느냐 너희 집에 데려다가 함께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대접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기가 앞으로 고난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생존하기도 급급한데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접은 낯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낯선 손님,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는 나오는 그런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손 다 놀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황송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살찐 짐승을 잡아서 그 아들에게 먹이는 것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접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봤답니다. 성탄절 날 새벽 오전에 거지 행각을 하고는 새벽에 그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결코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겠지. 물론 자기인지 모르지만 신앙이 좋은 분이라서 갔는데 나가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는 겁니다. 성탄절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접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잊지 말라고.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자기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말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나그네를, 이웃들을,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번도 대접한 것이 없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황금률을 배반하는, 황금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열심히 설명한 뒤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삶,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너희가 상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상을 받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상을 받습니까? 주님 어째서 저희에게 상을 주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요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 벗을 때 옷을 주었고,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모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참된 믿음, 종말을 살아가고 말세를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잘 섬기고 잘 대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봉사한다.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런 섬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그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봉사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봉사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 장로, 목사 이건 직분이고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잘 지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교사를 잘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개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니 그렇게 개발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섬겨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역할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찬양대도 해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차량 봉사도 해보고, 그냥 청소도 해보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개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양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얻으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입니다. 섬김의 최고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섬겨주신 거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서로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읽으면서 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가 뭐 설교를 했다거나 뭐 기적을 행했다거나 능력을 행했다거나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가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였던 바울을 옆에서 엄청나게 잘 도와주는 사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좋은 동력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가 온 섬김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섬김의 의사가 좋은 사역이 되어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청지기의 정신은 뭡니까? 자기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다음과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재산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재산을 써야 한다.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인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주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실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너의 배고픔의 문제,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봉사는, 섬김은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섬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뭘 주고 내가 뭘 하고 주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유대인 과부들을 좀 더 도와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안 도와주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의 정신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잘 가르치죠.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니까 행복하게 잘 쓰십시오. 부담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많은 물질을 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잘 섬기라고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뿐입니다.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말하고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봉사의 생활의 원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사를 따라서 청지기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직면하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냥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청지기 정신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것이 오늘 성도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거목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 삶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